시편 71편. 시편 71편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절로 24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우린 수없이 이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이단이다라고 우리가 정죄합니다. 오늘 이 시편 71편 말씀을 통하여 시편 이 말씀이 어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겠는가 싶은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모습을 이 시편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하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상 나는 괜찮고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옳은 예수, 나는 옳은 복음, 나는 옳은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고침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각색 병든 자, 육체가 온전치 못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이러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러한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나는 병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귀신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고 어느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에게 필요치 아니한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된 우리 자신들,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을 낼 수 있는,
마음을 졸일 수 있는, 진실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러면 주께 피한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주께 피하지 아니하면 나는 많은 곳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매맞음을 당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누구에겐가 내가 매맞음을 당할 그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매맞음을 감싸줄, 그것을 해결해줄 어떠한 힘 있는 자에게 난 피한다라는 그 의미지요. 그러면 나라는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할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냐면 안 될 그 조건 속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조건 속에 내가 있지 않냐는 나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윗 이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처이다, 피할 곳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나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맞는다? 돌맞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돌맞을 존재라고 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 존재, 그 모습이 되어져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피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돌맞을 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그 모습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이 한 말씀이 너무나 깊고 나를 살리느냐 나를 죽이느냐 그러한 기로에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하신 그 모습처럼 자신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그 곳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 힘 있는 그 자 보호 아래 있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그 힘 있는 자 보호 아래 있는 그를 간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을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최고의 통수권자잖아요. 대한민국의 1등이잖아요. 예? 그 1등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수행원들, 예? 그 수행원들도 그 대통령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예? 그거 함께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면 내가 보호받는 그 입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고백을 이 다윗이 이렇게 1절에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셨습니까? 예?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되어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가 정말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시인이 되어진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이쁜 모습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이쁜 모습 보고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예? 아니잖아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나를 건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건져 주어야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만 나 건짐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를 건지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잃은 양 비유가 그 비유예요. 10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잃어졌어요. 그 잃어졌다는 것은 그 100마리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온 것이에요. 똑같이 생활을 해오다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활이 이건 아니다. 라고 알고 그 무리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들이 옳은 예수, 옳은 복음, 옳은 영으로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들인데, 내가 보니까 이들이 지금 옳은 예수, 옳은 복음, 옳은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무리들 속에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잃은 양, 그 한 마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을 그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그 양을 너 알고 있었냐?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는 걸 너희가 알고 있었느냐? 그 양을 찾아 그 양을 어깨에 메고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잔치가 거기서 베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99마리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들 속에서 그들 무리들 속에 천국 잔치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 99마리들과 함께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이뤄진 그 한 마리 양만 그 나라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이뤄진 한 마리의 양. 계속해서 99마리에 머물러 계시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소. 주께는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명령이에요. 너희는 찾아, 너희는 구해, 너희는 두드려. 이게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답을 줄 거야. 그 답이 무엇인지 아냐? 그것이 성령이야. 그게 진리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구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다윗에게 그 명령을 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 나를 구해, 나를 두드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여기는 한 사람도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계시다고 한다면 또 틀려지겠지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였냐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뭐 알 수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들의 고백한 그 모습이 바로 그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멀은 거예요. 바로 나라는 나의 존재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에 이러한 나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을 주고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방해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예, 교회라는 곳에 오시지 않는 그 생활들을 보내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셨었는지 궁금해요. 아무렇지도 않으셨는지 아니면 참 답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러한 그 마음에 요동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정말 그렇지 않고
잔잔한 호수의 모습처럼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이라면 그는 하나님이 산성, 방패, 요새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분은 그냥 쭉 그렇게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요동함이 있다면 나오셔요. 아직도 교회 안 가면 컬컬하다 하면 교회 나오시라고요. 예. 그러한 분들은 말씀을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까지? 찬잔한 그 호수가 될 때까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아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뭐 짧으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집중하고 우리가 들으시려고 하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여 주시고 계시는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요. 이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말을 잘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령이시라 내가 모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했다는 그러한 그 관념, 그러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택하셨어. 맞습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만세 전에 택함 받은 분들이십니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만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택함 받았는데 택한 자 버리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간에 편안히 쉬면서 내일을 위해 힘을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더 나아요. 만세전에 택한 그 모습 속에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고 있다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 왔던 이 다윗도 유대인 속의 하나였습니다. 그 율법 아래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므로 모태에서부터 그 말씀을 들어왔던 자입니다. 늘상 그 말씀을 들어왔던 자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계셨는지를 알아듣지 못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그 모태에게서부터 전해왔던 그 말씀과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게 된 그 모습에서 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들을 지키며 그 말씀들을 적용하며 그 말씀들을 따라갔던 그 생활들, 그 생활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어진 그 이후에 비로소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진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믿고 가던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품어지는 그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품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애 낳으셨잖아요. 그 잉태가 되어 출산된 그 자식이 누구예요? 내 자식이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그러므로 그 말씀, 그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게 잉태되어 나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성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택정이라는 그 단어가 분리라는 단어도 함께 있습니다.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이때부터 나누어졌다. 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택정이라는 그 번역을 해놓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도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네. 이렇게 안도감을 갖게 되어지고 뭐 교회 생활 설렁설렁 해도 뭐 신앙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난 천국 가는 거야.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그걸 그렇게 믿지 않고 계시잖아요. 예? 설렁설렁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건 그렇게 믿습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리의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다면 의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보내셨다는 그 모습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이루는 그 생활을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모습이라면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예수가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가 와서 그 십자가, 그 고통의 그 아픔을 그 예수가 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면 되는데, 내가 말씀 믿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그 죄 아래 가두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잖아요. 그 적용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적용을 하면서 그 적용이 내게 안 되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예? 적용 잘 되십니까? 예? 예수 믿는 자답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그들의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보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더욱더 완벽한 정의의 사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잣대를 가지고 자질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떼먹네?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네? 이렇게 이미 잣대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한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의로운 행동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얼마나 하시냐고요. 정말 드러내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잘 적용하고 계시냐고요. 하지도 못하잖아요. 못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신앙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내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을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만세전에 택한 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네?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네?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만 이 안에 포함되는 겁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것, 모든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두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아래로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적용한다고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가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아직까지 내가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따라가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의 내 모습이라면 내게 무엇이 없다? 단호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 왜 그러십니까? 난 믿음이 많은데.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라니까요. 나의 열심. 여기 지금 불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믿음. 그게 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오실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라.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다. 율법 아래서 해방되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참 시편 71편 20절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만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어진 자만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지 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 그게 다른 예수, 그게 다른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지르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리이다. 여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71장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이 늙어 백발이 됐습니다. 우리 박유한 목사님도 백발이 되신 그 모습이신데 아직 우리 박유한 목사님은 건강하시고 또 생각을 내 스스로가 좌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으신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지요. 치매라든가 이러한 모습에 계신 분들. 가끔 제가 그러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을 주장도 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속에 어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윗이 그 젊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 완성이 되어진 그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는
나이가 들어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좌우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그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까지 병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젊었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완성되어진 자에게만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생각을 좌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숨이 다하는 그날 그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육체가 무슨 짓을 하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그 모습 속에 있는 내가 나이 들어 치매를 걸렸든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든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그 동안 내 생각을 가지고 있을 그 동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름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열심을 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언제 뭐 하라는 얘기 합니까? 저는 그 말씀 듣는 것에만 열심 내시라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에만 열심 내라고 저는 날마다 외칩니다. 그거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천만금을 퍼준들 이 사랑이 사랑이라고 여기시잖아요. 이거 사랑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이거 먹고 죽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그 말씀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그 말씀 먹으시라고요. 이 성경에서 그걸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는 우리들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옳은 예수, 옳은 복음, 옳은 영이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에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룬 바 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그 영혼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나 옳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